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퍼플 페더라는 단체에서 짤막한 영상을 만든 것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홈리스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요, 깡통을 하나 들고, 그리고 편말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글을 하나 써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I'm blind, please help,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별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이 가끔 몇 분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고, 저렇게 앉아있지만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세련된 옷차림을 한 선글라스를 낀 신여성이 그의 곁을 지나가다가 너무 그 사람이 안 됐는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팻말을 뒤집어서 뭐라고 다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적어준 팻말을 그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 없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돈을 더 많이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카메라가 그 여성이 적어준 글귀를 비추었습니다.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보아하니까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이렇게 적어줬던 거예요. 이 글씨 하나로 이 노숙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말이 바뀐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관점은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달리 마음의 눈이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 관점은 직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을 취하는 아주 우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관점, 이 세상과 구별된 관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1절에서 비교적 짧은 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1장 이전에 1장부터 10절까지는 주로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 텍스트로 진행되다가 이 11장 이후에 12장부터는 갑자기 이 텍스트가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절규에 관한 지시에 대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에서 리추얼 텍스트로 넘어가는 이 중간의 사이에 11장이 껴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11장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성경과 또 우리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길 원하는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별된 관점은 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끈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아침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이죠.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430년간 애굽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노역을 하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봤지만 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스펙이 있죠. 왕궁에서 왕의 후손으로 자랐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왕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헌신으로 말미암아 갈대상자에 들리워져서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수 있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손에 들어와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펙을 가졌지만 그 좋은 스펙도 오래가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는 자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이제 나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그 부정한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죠. 저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없고 뒤로 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오랜만에 제작을 한 영화였죠.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라는 건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 DC에 가면 그 하얀 돌로 거대하게, 저는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봤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누구나 그 동상 앞에 서면 이 미국에 대한 또 링컨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드는 동상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백악관을 기도의 방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기도자라고도 알고 있었고 노예 해방을 시킨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더 링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링컨은 정말 기도의 불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정말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구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셋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아내와 생기는 갈등, 부부 싸움, 그리고 그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그 하원의 결의가 필요했는데 그 하원이 그렇게 충족수가 되지 않자 결정적으로 그 링컨에게 돈을 가지고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내가 돈을 주면 의원들을 매수해서 표를 더 얻게 해주겠다 라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정의롭게 우리가 아는 대통령 같았으면 물리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 떳떳하게 일을 하겠다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몇 표를 더 얻어 결국엔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영화가 의도적으로 링컨을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알던 링컨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이런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는 일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전체적인 가정의 사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이 이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 조각상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는데 그전에는 그 큰 조각상이 멋있다, 링컨이 있어서 이 미국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조각상 뒤에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순종하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 위대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그래도 저를 쓰시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는 출애굽을 할 때 이 같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도
더 이상 그냥 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은과 금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들을 부욕해 하면서 내쫓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살아가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또 저는 사역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이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냐면 나의 뜻과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때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크게 드러날 때에 그때의 결국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저 사람은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사람이라고 말을 듣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9가지의 모든 재앙은 사실은 이집트의 사람들과 바로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동일하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있는 온 세계 재앙 또한 어떤 일일까요? 동일합니다. 이 또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절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산 소망의 반대말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 헛된 소망은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는 시절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별된 관점의 두 번째는 바로 구별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네,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오픈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찾아간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가장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뺏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번 10번째 재앙 이후에 너희들이 풀려날 것이다 했을 때, 솔직히 제가 그 그룹에 있었다면 저 이제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제 여기까지 9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지금 바로 전장까지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모세가 뭘 했을까요? 이 재앙이 지나가면 우리 풀어줄 것이다. 두 번째 지나가면 풀어줄 것이다. 세 번째 지나가면 풀어줄 것이다. 한 세 번째까지는 좀 그래도 이번에 정말 우리를 풀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 같았으면 4번, 5번, 그래서 가축전염병, 독종까지 왔을 때는 정말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를 바로가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10번째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자의 재앙 후에 우리를 풀어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그룹에 있었지만 있었다면 저도 이번에도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의 재앙과는 다른 것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로 6월절 패스오버라는 절기가 생겨났죠.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게임 체인저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전에 9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이었다면,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도 바로는 절대 내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자가 죽어나가도, 자기의 장자가 죽어나가도 바로는 절대 이 백성을 내어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별로 기대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오늘 밤 되기 전에 너희 문설주에 무엇을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 가정을 지나가리라. 좀 다른 패턴이 있네. 하지만 백성들은 늘 순종을 해왔기에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별 기대감도 없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그저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어쩌면 큰 믿음이 없이 어떤 사람은 바랐을 것이고, 또 소수는 그래 이것을 바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큰 사건이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때에 그러한 재앙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효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100%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순하다는 순금도 몇 %입니까? 99.99999%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가지 100%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염이 있는 것은 자기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로와 같이 나는 99.999%의 능력과 백그라운드와 나의 그런 커리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0.01%는 모자라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패스오버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난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이 온전한 100%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는 출애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차라리 아예 맨 땅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쉽지만 오래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방신들을 접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결국엔 진정한 신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 전 첫 번째부터 9가지의 그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많은지, 하나님이 아닌 그 0.01%라도 내가 가지고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가진 99%로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시켜가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문설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결국엔 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너지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7절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바로 옆에 사는 이집트인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서는 개 한 마리도 부르짖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는 곡성이 막 들리고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정말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슬픈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개 한 마리가 짖지 않는답니다. 저희 집에도 조그만 강아지 푸들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좀 오버를 해요. 어떤 오버를 하면 자기가 저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웃기지도 않는 짖음을 합니다. 막 이럽니다. 뭔가 인기적이 느껴지면 그래요. 경계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미리 경계를 하고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구역은 이러한 개짖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구별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별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개 한 마리 짖지 않을 정도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제 지나가는 즈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징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또한 구별된 마음,
세 번째로 구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는 장자가 죽어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인간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잖아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재앙으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큐티 말씀의 제목이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장자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하면서 준비할 때 선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패스오버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많이 눌렸겠다. 그럼 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나는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의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듯이 난 그렇게 심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서 어쩌면 나의 꼬리를 잡고 늘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를 그 생각이 넘어가게 패스오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본문 가운데 저에게 있었어요. 뭐가 하나가 저에게 그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가게 했냐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장자의 죽음이 생각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은혜가 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의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바울 사도는 늘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그로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단순합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보혈을 통하여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관점, 그 99.9%가 되려는 관점 해봐야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단순해지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찬양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아직도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99% 내가 쌓아봐야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100%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패스오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단순한 관점을 주시고 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